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앞 광야에 모으시고 텐트를 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그들도 텐트를 거두고 다시 행진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도통 그 구름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일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그들은 드디어 구름기둥을 따라서 일어나 행군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때는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게 몰아치실 때에는 그 때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루하고 짜증스러울 만큼 기다리게 할 때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복된 삶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불변의 사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 시간 광야 생활 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시내산 광야 앞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점에 오래 머물게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다, 광야를 지날 시간도 많다, 광야가 끝나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내 형편이 열렸을 때, 복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실패하지 않는 삶, 기껏 고생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되게 만들지 않는 삶, 승리하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규칙들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마주쳐야 하는 나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 거죠. 우리 삶의 복은 두 가지구나.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매일 이걸 고통스럽게 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려준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4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6가지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많은가 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아무렇게나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라. 미국 땅에 가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욕이 그렇게 많대네요. 하나님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지 말고 욕거리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가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 4가지 범주, 얘가 그 범주 안에 있어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가지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근데 또 6개인데 그냥 하나로 뭉치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남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남의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끼어들어서, 네가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인생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네가 끼어들어서 남의 부부간에 그런 어려움, 가정이 파탄되는 일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있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네 남편, 너 말 때문에 네 아내 망가뜨리지 말고, 아내, 네 말 때문에 네 남편 망가뜨리지 말아라. 내가 관계됨으로 다른 사람이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마음에 큰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해서 파괴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시고 듣고 아셔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서,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한 건 분명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 때문에 내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고통스러우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고통스러운 때 겸비하게 내 앞에 모여져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출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기 전 물 문제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나중에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 42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도 패역하기 이루 말할 데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으면서, 뭐 하나 양식거리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 물 한 잔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도 교만하게 행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목말랐다고 할 때 반석을 열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때문에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너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말씀, 언약의 그 규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세계 뛰어난 민족 되겠고,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했지, 이렇게 살면 복된다고 했지, 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2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두 가지 주제예요. 축복과 저주.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60절까지가 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 저주의 심틈이에요. 그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왕한테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늘 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 그 시내산 앞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왕이 생긴 지 3대 만인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쪼개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굉장히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 솔로몬 시대에, 하필이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3대니까 1대가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3대가 됐거든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아주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축복하셨어요. 말년까지도 네가 내 연한에 찾아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칼 맞아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칼 맞아 죽을 것이다. 네가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 연한을 다 채워 죽을 것이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내 생명의 연한에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위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까지도 축복했거든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라는 물론 네가 보아왔지만 앞으로 네가 보지 못한 그 솔로몬 세대도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라가 쫙 쪼개졌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후궁과 첩들이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예쁜 여자만 골라오느라고 이쁘면 됐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전혀 관계없어서 다 이방신을 끌고 왔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을 다 끌고 와서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한 번만 내가 섬기는 신당에 가서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자가 흔들면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이 점점 흑색으로 변화된 게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들한테 못 갔어요. 신하가 반역해서 그걸 찬탈해버렸죠.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해요. 부모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애가 그럴까? 애 자신이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죠.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의 신앙 유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이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부모가 많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고 뭐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당사자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그건 별로 워킹하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있느냐. 우리 부모가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말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말씀이 힘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가져가면 너 집에 참 쓸모있고 복되다. 이거 들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들 거예요?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두신 게 뭐냐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놓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마음껏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해서 복을 줄 것이다. 20장 1절부터 10계명 조항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단을 쌓는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누가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이런 뜻과 더불어 명예스럽게 한다. 영어 성경 NIV는 honor, 영광스럽게 한다, 명예스럽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사람들을 오게 해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있느냐? 그걸 뭘로 보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나 삶의 최우선 순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예배만은 아니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직장을 열심히 잘 다니고, 그래서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배는 안 드리지만 나는 혼자 하나님 믿어. 굉장히 당당하게 말해가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쭈삣쭈삣하다가 그럼 그렇게 믿어.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주신 하나님만 알고 받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검증돼야 돼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안다. 근데 나만 아는 은혜가 삶 속에 드러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돼야 돼요. 너 그렇게 신비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삶은 겨우 그거냐? 다른 거는 모르지만 너 말이 그거냐? 네가 다 사람이 죽던데 너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요, 이거 뭐하러 왔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빨리 예배 끝나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뭐 교제하러 일주일을 못 봤는데 교회나 가야 만나니까, 그 부차적인 거예요. 3차, 4차, 5차, 10차 그 이후의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상박한데 영화롭게 됐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 영광 속에 만져짐을 당하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그대로 그냥 입을 뒤집고 있었으면 며칠 몇 달 그냥 아주 그냥 알아 누웠을 텐데도 입을 벅차고 나가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 그날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못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산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우리가 예수 피로 언약을 맺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자예요. 나는 평생 주를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자리로 불러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가족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모여서 먹어야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식자가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구는 먹지 않으면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 식구래요.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니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파워풀한 공동체예요. 오늘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식구가 다 같이, 여러분 일주일에 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얼마나 되겠나요? 우리는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두 부부만 남았거나, 네? 어쨌든 간에 다 같이 모였어.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너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면서 교제하기 원하고,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2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해서 복 준다, 이렇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자리에 반드시 오십니다. 주 오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오니. 그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왜 다 와서요? 내가 와보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백성을 다 모으라고 하시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그 파워라고 하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 아이패드도 다 좋지만 어떤 경우에만 좋냐면 집중하면 좋아요. 그러나 아이패드 펴놓고 거기서 성경 찾다가 갑자기 뭐가 뜬 걸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네? 말씀만 뜬 것만 보면 되는데 부연적으로 뜬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서 목사 보면서 내가 시작하면 별 도움 안 돼. 우리가 성경 찬송 들고 다닐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 떨어지고, 여기 못 가져오더라도 집안에는 내가 읽다가 눈물 떨어지고 침 떨어지고 어떤 때는 졸다가 침 흘리고 얼룩지고 구겨지고 내가 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서 출치고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것만 봐도, 자식이 이것만 그냥 넘겨봐도 그냥 말을 잇지 못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아마 이분은 어머님이 쓰던 성경을 물려받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만 잘 들어 하나님 부어주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드려서 내가 감격이 살아나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감기 예방하는 게 많이 있고 감기 걸릴 때 어떻게 된다 많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면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면역력,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왜 짜증스럽습니까? 스피리추얼 이뮨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면역력의 체계가 무너지니까. 어느 때 최상의 면역력이 생기냐면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병군이 갔다가 여기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는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막강한 실력을 갖추어서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감히 주변 국가들이 넘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의 때 예배가 놀랍게 회복이 되었고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백성들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오도록 악기도 개발하고 찬양대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저가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열 왕기 있잖아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읽어보세요. 어느 때 나라가 풍비박산이 됐고 어떤 때 나라가 견고히 세웠냐. 예배가 회복됐을 때. 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신자내냈습니다. 그런 한 나라를 통치해가는 정치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나 아니면 무슨 부정부패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없앤
그런 것들이 화근이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없고, 음성이 없으니까 무뎌지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감히 우습게 여기고 수시로 들랑거리면서 괴롭히는 것이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왕이 백성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예배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등져버렸어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다 눈물 흘리잖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맞다. 성소를 등졌다, 분향하지 않았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며 많은 백성들이 공격해온 적들의 칼에 죽거나 사로잡혀가는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웃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본 거죠. 그러므로 도탈에 빠져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돼야 돼요. 왜 소망이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요즘 더 하잖아요. 교회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죠? 목사다 그러면 더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웃음 속에서 점점 축소되어지고, 교회가 그래도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소망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어요. 25절에 토단이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 만약에 네가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면 돌을 다듬지 말아라. 정 있잖아요. 정. 쇠로 달고 깎지 말아라. 그러면 부정해진다. 토단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흙을 의미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멋지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다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모습 그대로 돌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예배 때 돌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돌을 다듬어서 멋지게 만든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강대성 누가 사놨어? 저 피아노 누가 사놨어?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하나님 나타나야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인간적인 요소는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는 인위적인 것들은 제거해서 아주 순수하게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세요. 그냥 위선적으로 입술로, 내면에는 하나도 그렇지 않고 뒤돌아서는 욕하면서도 입술로는 뭐 대단하다, 집사님 대단하다, 뭐 누구 대단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게 순수한 자리로 오는 비결이에요. 더 나아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순수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 예배 집에서 떠날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10가지인데 오늘 그냥 내가 세상 말로 쇼부를 보고 와야지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마음껏 높여야지. 집에서는 아무래도 난 부족해. 찬양하지만 뭐 이것저것 그냥 분산되고, 오늘 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 나도 거기에 파묻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가야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오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표시가 나거든요. 나가거나 고개를 숙이거든. 근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는 소원을 응답받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정석 부처님한테 빌면 뭐가 응답되고 이런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뭐가 내가 응답받고 뭐가 채워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만 응답받았다면 지금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기를 안 걷어 가지시니 감사하고, 오늘 종일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아서 주실 하나님을 높이면 알아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많은 사람이 설교가 은혜가 됐느냐 아니냐, 찬양도 노래를 잘했느냐 안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됐다, 내가 영광 받았다,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평가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조금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대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한마디 아멘 하면서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동참.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추려고 뛰어온다면 앞뒤 다 잘라먹은 그 예배,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라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지켜놓고 목사를 우상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든가, 이거 다 우상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 27장 6절에도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 순수하게 예배드려라. 다른 거 감해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너나는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며 예배해라 그랬어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제단을 쌓되 그 제단 위에 양과 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 우리가 무슨 뭘 드린다 그러면 교회가 돈 얘기만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물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무슨 돈을 내라, 뭘 갖다 바쳐라,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어진다는 것이고, 죽어진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성질 부리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댈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가인이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면 아벨은 동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갑자기 놀랍게 드려서 죄송한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러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따로 떨어져 놔요. 가인의 제물,
이게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 가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뭐가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재물만 막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재물만 막 올려놨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때 보면 가인하고 아벨의 재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인께 대단한 거예요.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농산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먹을 수도 없는 걸 재물로 올려놓은 사람하고 땀 흘려 농사지어서 그 농산물을 갖다 놓은 사람하고 비교되겠어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그러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 분리시킵니다. 제물 드리는 자 자신이 먼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그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예배. 먼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놓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저를 불러주셔서